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오늘 타이틀은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born of Virgin Mary, 그렇죠? born of Virgin Mary,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실은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는데 덕이 될 게 있나요? 어느 사회나 어느 문화에서 처녀가 애를 낳는 게 덕이 될 게 있나요? 아마 다 스캔들이 아닐까요? 그렇죠? 아마 스캔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막 소문을 낸다든지 막 이렇게 잘했어 하고 칭찬을 한다든지 이럴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딸이 시집도 안 갔는데 애를 가졌으면 잘했어 하면서 목사님 광고해 주세요 하면서 주보에 실을지는 나는 I don't know. 예. 그렇지만 이게 별로 그렇게 이렇게 막 드러내면서 광고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우리들이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스캔들러스한 건데 왜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 고백에 들어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 이거를 딱 집어넣었어요. 동거하기 전에. 그러던 후에 19절에 보면 이제 뭐 솔직히 이제 남편 요셉 이제 실은 결혼은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결혼은 약혼, 우리는 약혼하고 그다음에 결혼인데 약혼, 그다음에 정혼, 결혼 이렇게 세 단계가 있어요. 근데 정혼 단계는 결혼한 거랑 매한 가지니까 남편이라고 써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뭐 하려고 했죠?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저걸 보면 확실하게 요셉하고 동거한 거는 아니라는 것, 같이 잔 거는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혹시 요즘 누가 나는 임신했는데 난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근데 임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 반응 너 돌았냐? 아니면은 잔거를 잊어버린 거죠. 뭐 너무 만취해가지고 잊어버린 거죠. 어쨌든 자 보세요. 근데 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처녀 탄생을 했다라고 우리는 매주마다 고백을 하는 것일까? Virgin Mary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저걸 virgin이 아니다 그냥 여자에게서 났다 이제 자꾸 여자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물론 여자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자라고도 번역이 되고 혹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얘기할 때도 쓰는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당연히 컨텍스트상 처녀를 얘기하는 것이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왜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생각에 왜 예수님이 꼭 처녀의 몸에서 나야만 하는가? 그냥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유부녀에게서 나면 안 돼요? 아니 유부녀에게서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애 넷씩 낳았어요. 넷 낳았는데 다섯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뭐요?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럼 이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요셉과 같이 자서 애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오, 낳네. 그런데 요셉하고 자기 전에 성경대로 성령이 잉태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애를 낳다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셉 너 잠깐 있어, 내가 잉태시킬게 하고 성령이 기적적으로 잉태시켰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뭐 문제가 생기나요? 어떻게요? 사람들이 안 믿어?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안 믿는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는 절대로 남자하고 안 잤대. 근데 임신했대. 근데 여러분은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너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데. 그리고 요셉도 어떻게 조용히 끊고자 했던 이유는 성령이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내의 몸을 사용하시니까 내가 건드리면 안 되지. 그래서 관계를 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요셉의 마음에는 틀림없이 무슨 생각이냐면 저 여자가 누구랑 잤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왜냐하면 그 문제하면 어떻게 되죠? 구약의 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죠. 돌에 맞아 죽어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안 믿을 거다, 사람이 안 믿을 거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 애를 낳고 있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탁 기적적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는 거, 그것도 안 믿는다면 실은 처녀의 몸에서 애를 낳는 거, 그것도 못 믿을 거는 매한 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처녀의 몸에서 낳아야 되느냐? 그러면 왜 유부녀의 몸이 아니라 왜 처녀의 몸에서 낳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쓸데없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근데 이제 거기다 제가 퀘션을 하나 해요. 순결? 순결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남자를 아는 여자가 아니라 그 동정녀, 동정,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래서 순결, 혹은 무죄, sinless.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 그 시편에 보면 우리는 언제부터 죄인이에요? 모체에서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의 그 모체에서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오면은 죄가 없는가? 지금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요거는 카톨릭의 영향이 커요. 왜냐하면 카톨릭도 이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Born of Virgin Mary. 근데 우리는 마리아라고 그러는데 카톨릭에서는 성모, 거룩한 어머니, 성모 마리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이 성모 마리아, 그래서 실은 이것도 종교 개혁의 하나인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를 믿는데 카톨릭은 성부, 성자, 성령, 성모, 그래가지고 사위일체를 주장하기까지도 합니다. 이거는 많이 이제 수정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하는 카톨릭의 그런 역량 때문에 Born of Virgin Mary,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를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무죄, sinless, 죄 없이 탄생하셨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이 안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녀는 죄가 없나요? 처녀는 무죄인가요? 여기 결혼 안 하신 분 안 계세요? 처녀 손 들어, 처녀. 예? 처녀는 그럼 죄가 없나요?
우리 뭐 예삼 채플에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우리 자매들은 그러면 완전히 성년에 다 거룩한 여자들일까요? 아니죠. 다 죄인들이죠. 마리아는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정말요? 마리아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아, 죄인이에요. 그 말은 마리아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맞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카톨릭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예. 어떻게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중보 기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말을 듣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말은 잘 들으니까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면은 예수님이 잘 들어준다 해가지고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자주 기도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증명의 구절로 가나 혼인 잔치를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이건 직접 제가 들었어요. 가톨릭 신자에게. 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모라고 이야기할 만하잖아요. 예, 그 위치가 이런 일반적인 여러분의 위치가 아니라 성모예요. 거룩한 우리가 얘기하는 성도 할 때 그런 성자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인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죄 없음 때문에, 죄 없음을 증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라는 이런 카톨릭적인 역량 때문에 처녀 잉태, 처녀 임신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비성서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실은 구태여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의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내기 위한 가장 최초의 복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로,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원시복음, 최초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가장 첫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이제 여자의 후손, 이걸 꼭 이제 마리아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또 이걸 성모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이 여자를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교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면서 어떤 사인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 보라, 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미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결국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시는 그 이유는 뭘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무죄, 진공, 이렇게 무균실에서 태어나는 식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면은 죄가 없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대단히 캐톨릭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성경의 예언대로 응하기 위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계시록에 보면 여기서 계시록 내가 적었죠. 계시록에 보면 그 이 큰 붉은 용이 해산하는 여자 밑에서 나올 아이를 낚아채려고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어떻든 간에 우리 가운데 구세주의 오심을 사탄은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죄악을 범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어쨌든 간에 막으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 아까도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에덴의 동편에 그 동산에 출입을 못하도록,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두어서 그 길을 막지 않습니까? 거기 그냥 무장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 길을 막는데 아담과 하와의 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시 복음에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이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근데 가인은 아니었어요. 아벨이 쉽게 얘기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계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아벨을 누가 죽입니까? 가인이 쳐 죽였어요. 와, 끝난 것 같아요. 야, 이거 끝났나 그랬는데 끝나지 아니하고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벨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가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아요. 세 명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셋을 낳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아벨이 죽은 후에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어요. 그래서 이 셋이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얘기하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후손이 나올 수 있는 계보를, 즉 메시아의 계보, 메시아가 나오는 이 라인을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노아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노아의 시대에 여러분 알면 홍수 시대잖아요. 그 죄악이 관영되는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속상해 하셨어요. 야, 어떻게 이 모양이냐. 그래서 그 죄악에 관영된 모습을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이게 제일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죠. 이걸 해석하기가 참 힘든 구절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6장 1, 2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야, 이게 이제 막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작업들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저기서 보면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 그 마당에 저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아내를 삼는다 그러는데 저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 이거는 실은 여러 가지 아직도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전통적인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의견을 뭐 이렇게 막 여러 서너 가지 해석하는 방법을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문맥상 살펴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하는 셋을 주셨잖아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의 그 타락한 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저버린 세대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대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과, 즉 믿음이 없는 자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뭐 하셨어요? 예, 한탄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잘못 지었다,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었다, 이제 후회하신다 할 정도로.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세요. 노아의 가정.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저 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구하시면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 이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술 취하고 또 셈, 함, 야벳 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을 구해서 하나님이 소위 이 계보를 이어가는데, 노아의 가정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시대가 11장에 가보니까 바벨탑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가 또 일어나잖아요. 참.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싹쓸이해서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그때 누구를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 그렇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리고 사라에게는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실은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보면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치사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연약함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이냐면 메시아의 계보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에게 아비멜렉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어가가지고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들어가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순간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간섭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라를 지키시잖아요. 사라의 정조를 지키시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야, 하나님이 참 어떡하든지 계보를 이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삭도 그랬지만 여러분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가질 수 있는 그 계보를 계속해서 지켜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돼요. 어쨌든 간에 그 유다의 자손으로 결국 약속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의 그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켜가시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창세기에 죄송합니다. 계시록의 그 12장에 보면은 큰 붉은 용이 결국은 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이 악한 마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여자가 낳는 아이를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 구속적인 역사를 성경에서 펼쳐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태어난다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다는 이 신앙 고백은 어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이 역사를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 이 구속사적인 계보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지켜오고 계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또 하나는요, 이 앞부분에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이 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종말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말론적인 접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빚으신 후에는 어떻게 하셨죠?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이 숨.
그게 이제 그 단어가 성령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원래 이 숨이라는 말이, spirit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으로 빚은 아담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죠. 생령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났을 때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영, 성령을 양자의 영이다. 우리가 사탄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으로 우리를 다시 어답트하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도 그 물과 피가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물세례, 불세례 이런 투 스텝의 단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in spirit,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한 단계를 강조해서 얘기한 것이지 꼭 이 교회에서 받는 물세례 그 다음엔 은혜 생활하다가 좀 불세례도 받는 두 번째 어떤 second blessing 혹은 third blessing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성령의 어떤, 우리가 이 시대는 이제 성령의 시대잖아요. 우리가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기 때문에 성령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마지막 때, 종말론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예수님의 잉태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담은 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첫 번째 아담이 태어났다면 두 번째 아담, 혹은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아담이라는 말은 또 세 번째 아담도 있을까봐 그런 가능성을 이런 가능성을 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얘기하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아담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the last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을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은 누구죠?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사람이라는 말 단어가 아담이에요. 첫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 속했어요. 그런데 둘째 사람은 세컨드 아담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건데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아담을 닮아서 흙에 속한 형상이죠. 우리 모두는 다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복 중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남자와 여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열매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여기 어떤 분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작품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작품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부 다 첫 번째 아담, 흙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 번째 아담을 닮아서 나온, 죄를 품고 죄를 가지고 죄를 잉태하고 태어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첫 아담이에요.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첫 번째 아담을 따라서 낳은 자들이에요. 소속이 첫 번째 아담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달라요.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은 달라요. 왜냐하면 두 번째 아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태어난, 소위 우리와 같이 흙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실은 카톨릭 영향으로 주장하는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처녀의 몸에서 자꾸 났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실은 하나님이라는 증명으로 처녀에서 몸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첫 번째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들이 남자와 여자의 이 합궁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합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잉태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신적이 아니라 신이신 거죠. Divine Being. 예수님은 신성이다. 우리 첫 번째 아담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신성인 것을 이야기하죠. 신성인 것.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 난자와 정자의 만남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부, 성자, 성령의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을 얘기해요. 둘째 사람은 하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살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땅 지금에서 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온 형상,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마리아에게서 오신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에게서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이신다는 고백이 성령의 잉태, 그리고 완전 인간이라는 말의 신앙 고백이 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시요, divine, divinity, 하나님이시요, at the same time,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신 incarnation, 성육신에서 오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신앙 고백을 이루어졌던 그 당시의 배경으로, 왜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배경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뭐 인성 이런 건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의 인성 이런 건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삼위일체 끝.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삼위일체 이야기하면 끝나는데 항상 문제, 시비가 걸리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humanity, 인성이 항상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셨으니까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논쟁이 붙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은 여러분, 우린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냥 이건 상상인데 신이고 사람인 이런 duality, 신이시면서도 사람이고 사람이면서도 신인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어떤 것일까? 이건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런 논쟁도 돼요. 예수님이 베이비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인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밧줄 타고 탁 내려온 게 아니라, 낙하산 타고 내려온 게 아니라 베이비로 나셨잖아요. 어쩌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이 그 9months도 지나면서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어머니, 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9개월을 커가지고 진통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을 거예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베이비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근데 우리 베이비가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다 와서 이렇게 절을 하는데 이 아기가 잘 왔다. 뭐 이렇게 했다면 이거 굉장히 좀 약간 좀 약간 뭐죠, 이 소름이 착착 끼치지 않아요? 뭐 괴기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당신이 하나님인 걸 알았을까? 인지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앉으면 신학자들이 이런 거 가지고 막 얘기했던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 걸 알았을까? 예수님도 똥기저귀가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기저귀를 막 갈고 그랬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도저히 이게 파악되지가 않잖아요. 이 그래스비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디베이트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똥기저귀 갈아주고 있는 그 베이비 지저스를 보면서 하나님이셔 하고 동방 박사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그 완벽한 하나님 되심과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 되심은 어떻게 이 안에서 이렇게 섞여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외의 기적은 안 했을까? 그 전에는 안 했을까? 당신이 하나님인 걸 아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가지고 되게 멀다 탁 해가지고 착 저기 가버려. 뭐 이런 축지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왜 산이 저 기분 나쁘게 저기 있어, 이거 산이 쭉 해서 이렇게 옮겨진다든지, 이런 거 예수님이 안 하셨을까?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상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이중성이 어떻게, 여러분이 상상 이런 거 고민 안 해보셨죠? 근데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이게 수도 없이 이야기되었고, 특히 사도신경이 이게 정립되기까지, 우리 신앙 고백이 정립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이단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끝! 고백에서 그거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왜 많이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오는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올려보실래요? 예수님의 인성을 반대하는 쪽의 의견들이 쭉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눈에 보이는 물질은 사악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믿는 주의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와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물질을 좀 이렇게 폄하하고 그냥 영적인 것만 거룩한 거, 이것도 요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물질을 사악한 걸로 보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죠. 결국 하나님이 아닌 걸로 이야기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이 주의는, 그리스도는 오직 헛개비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TV 보면 이렇게 지지지지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보이는 헛개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폴리네리아니즘이라고 하는, 이것은 신적인 것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없었을 것이다, 완전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콘스탄티노플 1381년에 이 일이 이게 정죄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네스토리아니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인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이 이분된 본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분된 두 본성을 이렇게 섞여서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믹스드 돼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딱 들으면 그게 뭐가 잘못이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고 하니까 이게 섞여 있었다는 말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섞여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때그때마다 인간으로 플레이하시고 혹은 하나님으로 플레이하셨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을 때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유령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면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근데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야.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다 위를 걸었던 최초의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잠시만 걸었지만 그래도 바다를 걸었잖아요. 참. 아마 여러분이 그때 태어나셨으면 아마 바다 위에 뛰어내릴 사람들이 한 여러 명 보입니다.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도 바다를 걸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믹스드가 뭐냐면, 어디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하나님으로 십자가 지셨을까요? 사람으로 십자가 지셨을까요? 그렇죠. 쇼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으로 십자가 지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믹스드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쇼하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양분돼 가지고 이게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시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딱 양분돼 가지고 이 반은 이쪽으로 보면 하나님이고 이쪽으로 보면 사람인 그런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처럼 이 네스토리안 같이 이야기하면은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종교적 아주 카스믹 쇼가 되는 거죠. 아픈 척 하는 거죠. 고난받는 척 하는 거죠. 참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인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사람인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디펜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에 있는 육체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도 부활의 몸을 갖고 계세요. 바디를 갖고 계신다는 거.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 태버네클, 장막을 우리 광야에서 쳤듯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에 장막을 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장막을 쳐서 우리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
육신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애환들, 몸이 병이 들고 지병이 생기고 몸이 낡아서 막 연골이 없어져 가지고 또 좌우지간 또 몸이 걸을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또 나이가 드시면 또 잘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를 껴야 되고, 시력이 안 좋아져서 안경을 쓰고, 머리는 휘어지고 머리가 빠지고 이도 빠져서 이게 막 이도 해 넣어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현상들 말이에요. 이런 모든 현상들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체휼하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아픔을 흉내만 내는 그 동정, 요즘은 영어를 심퍼티라고 썼던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번역이에요. 옛날 번역이 맞아요. 체휼이 맞아요. 지금 이걸 또 동정으로 바꿨는데 나 왜 이걸 동정으로 바꿨는지 항의를 좀 해야 되겠어요. 체휼이 맞아요. 체휼. 영어로 empathy예요. empathy. sympathy가 아니라 동정, sympathy가 아니라 empathy예요. empathy.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정도가 체휼의 수준이지 동정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아픔은 동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체휼은 뭐냐면 진짜로 그 사람이 아픈 만큼 아픈 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의 그 산고의 진통을 동정은 할 수 있죠. 그렇죠? 동정은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맨날 그냥 등 두들겨주면서 얼마나 그 입덧이 심했는지 으악 으악 하면 가서 맨날 두들겨주고, 아유 안 됐다 그러면서 속으로 난 남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이랬던 시절. 예? 근데도 같이 동정을 해주잖아요. 아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어떤 분은 뭐 그러더라고요. 그 뭐죠, 이 이 키드니에 나오는 담석, 이게 아픔이 여자들 애 낳는 것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석 이런 거 걸리고 뭐 이렇게 키드니 스톤에 걸린 사람들은 아내의 그 산고의 고통을 아주 클로스하게 체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당신이 아픈 거 어느 정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나는 당신의 아픔을 나는 정말 이해해, 이거는 이빨림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도끼로 찍어내는 거, 도끼로 배를 이렇게 딱, 그런 거 당해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도끼로 배를 찍는 것 같은 아픔,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동정 수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은 우리들의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수많은 모든 질병들과 아픔을 흉내나 아니면 혀를 차는 동정 수준으로 우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체휼하신 바 되신 엠퍼티 수준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은 죄의 가격을 십자가에서 친히 체휼하시면서 그 아픔을 그대로 이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면 무슨 십자가의 은혜고, 이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즉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늘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종말론적인,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하나님, 그 대신 우리의 완벽한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하나님, 완벽한 사람,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배격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순수한 정통의 교리를 지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것이 지금도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요 두 가지에서 벗어난 거는 전부 다 이단이에요. 자기가 다 재림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세컨 아담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데 자꾸 자기가 제3의 아담, 제4의 아담이라고 주장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된 인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잘못 알고 잘못 고백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이 없어요. 이단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노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믿는지요?